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그 화요일로 이제 그 장마가 끝마치고 이제 그 불볕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약 35도 정도 이르는 불볕더위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잘 내시길 바라랍니다. 여름을 잘 내려면은 제가 이전에 몇 번 얘기했듯이 물을 자주 드시는데 물컵으로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기 바라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야외 노출을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럴 수 되지만 가능한 야외에서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는 이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그 실내 온도 있죠. 실내 온도는 그 24도에서 26도가 적당합니다. 이 사이를 적당히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보면은 그래 특히 여름에는 음식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음식도 이제 상하지 않은 음식을 조심하시고 또 음식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름을 난다는 수박이 최고의 수박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박에는 이 보면은 90%가 이 물이기 때문에 이 수박을 먹을 때는 우리가 탈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땀을 많이 흘린다면은 꼭 소금이나 전해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수박을 먹으면 최고의 전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이 수박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수박은 또 우리가 또 이제 보면은 그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이 굉장히 좋고 면역력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일한 다음에 피로 회복할 때는 이 수박이 피로 회복을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비되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보면은 이 노화 방자, 피부병에도 굉장히 좋다래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있을 테니까 많이 드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칼륨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우리 혈관이죠, 혈관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혈관의 또 막힘을 이제 그 해독하는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박을 자주 드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수박은 또 주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성기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이 변비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에도 고생하는 분들은 수박을 잘 드시고 나타납니다. 예, 그 수박이 이처럼 놀라운 효능을 갖기 때문에 올 여름은 수박 경계 보내시다. 예, 수업 잘 되시고, 예, 이 더운 여름을 이겨 성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노아의 번제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노아의 번제, 우리 다 같이 2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예, 앞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보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이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보를 만들고 나머지 세상은 전부 다 물로 심판해서 세상을 이제 생물을 전부 다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무려 370일 동안 1년 10일 동안 이제 그 방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1년 10일 전에면 세상 모든 것은 생물이 다 죽고 완전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모든 생물을 죽이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그 세상을 시작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여기에 노아 식구 8식구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냐면은 우리 도덕적 개념과 달라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죄라면은 양심에 꼬리 끼는 건 한과 죄를 얘기잖아요. 남의 때 해롭게 여기고 남을 또 어쨌든 해코자 하고 이런 거를 바로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죄를 정리하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 하여 죄를 갈 길로 걷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추구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로 우리부터 얘기하시고 그 가정만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심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었었는데 이거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16장 9절은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셨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감사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라더랍니다. 여기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번제를 드렸잖아. 번제를. 이 번제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원래 히브리어는 올라 이런 뜻이 올라. 이 제물을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번제가 돼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걸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번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감사 성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집이 잠기고 농토가 다 황폐되고 모든 것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다 초토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먼저 살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밭을 일구고, 먼저 생존을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맨 먼저 뭘 했어요? 제사부터 드렸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왜 그러냐? 노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과 관계 빗나가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됨을 그는 믿었습니다. 앞으로의 생존의 문제,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을 그 믿었기 때문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는 것이고 노아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요 우리 앞길을 열어가는 은혜 통력을 분명히 믿으시다 하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마치고 1945년 10월 달에 이 독일교회가 맨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모여서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우리가 저 나치, 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알게 모르게 통제했어요. 그 민족적이 무서워요. 그게 청소년 줄 알았어요. 그 히틀러한테 가다려가지고 이 나라가 보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청소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다 막 으쌰으쌰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 그냥 산업재벌이 70에서 80%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막지 못하고 가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모여서 교회를 부터 건축해서 교회. 그래서 나라에서 배급해 줬는데 이제 빵을 주면은 그 절반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가면은 그 유명한 이 교회들이 이때 바로 지어졌다래요. 그래서 독일의 이 명문 이 교회가 이때 지어졌다랍니다. 그때 이제 초대 수상이 콘라드 수상인데 이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 경제의 탑을 쏘면 이건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올바로 서지야만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 이걸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께서 인신으로 먼저 이제 신앙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독일 국민들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독일 놀랍게 축복해 줍니다.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10년과 20년 그 사이에서 이 독일이 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이 세계 경제에 축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기술 강국을 뛰어나게 하나님 그 속에 오토서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 놀랐죠?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수감자에게 이처럼 은혜를 배우자 분명히 믿으시라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을 봅시다. 미국도 보면은 청교도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1620년경에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국교에 지금 성공이었죠. 성공에서는 개신교들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불법이라고 막 그냥 엄청난 핍박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100여명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위와 그다음에 기근과 원주민의 이 공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첫 해 몇 명이 죽었냐? 그들에게 절반이 죽었어요. 추워서 죽고 굶주려 죽고 이게 이들이 아주 만만치 않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추위 때문에 죽고 굶주려 죽고 그랬으니까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먼저 집을 짓고 농사 지어야 될 거네요. 그죠? 근데 이들이 맨 먼저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나무를 베다가 교회 먼저 지었어요.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보기에 가장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통나무를 끌어다가 이제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미국의 부도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냐면 미국 땅이 굉장히 크죠? 근데 원래 이렇게 안 컸어요. 원래 안 컸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이 축복을 주는데 그 당시 미국 이 중부였죠. 중부. 이 중부에 엄청난 그 길이 있으니 이걸 원래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땅. 근데 나폴레옹의 전쟁하는 중에 장강 식판하니까 이거 미국에다 헐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부 지방이 또 그냥 얻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알렉산더 있죠. 이것도 러시아 땅인데 그때 러시아도 전쟁 중이라 자금이 시급해가지고 그냥 쌍금 팔아가지고 또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남부이죠. 남부 그만 멕시코가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쉽게 그냥 쌍금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대한 땅을 얻게 되었고 지금 이제 각국마다 소유하고 엄청난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그때 지었던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죠. 처음에 신학교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이 학교로 국동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나 앞에 이제 예배를 우리 인생을 열어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시 새롭게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홍수가 내 인생을 쓸어다시 내 인생을 쓸어가고 내 건강을 쓸어가고 그다음에 물질을 쓸어가고 내 가정을 쓸어갔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노아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먼저 하나님의 예배로 시작하시라 하더랍니다. 예배를 일순위로 여기시라 하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이고 내 인생도 다시 회복해 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노아는 맨 먼저 이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했겠는가? 예, 무엇을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그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 내용은 전부 다 감사 의미거든요. 맨 먼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 노아는 분명히 자기가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것, 구원을 분명히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도 그 인구가 인구 계산법이 있어요. 인구 증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보니까 인구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받았습니까? 수십억이 다 죽고 하나씩으로 다 죽고 이 노아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를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맨 먼저
우리가 이 예배 도정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회복하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의롭게?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정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대상을 삼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그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죄로 정죄하시고 심판하고 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죄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 부분에서 먼저 감사성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수원에 여기 예수 셀교회가 있어요. 예수 셀교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박영 목사님이에요. 박영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자기 그 영적인 감정을 얘기해 주는데 영적인 꿈을 꾼 거예요. 영적인 꿈을 꿀 때는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답니다. 꿈을 꾸는데 최후 심판 이거를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쭉 선 다음에 줄을 선 다음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던 사람이 넌 바로 지옥 딱 심판하고 지옥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점점 자기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되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을 쭉 보더니 박용 딱 이런 걸 그래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네 죄를 사인노라 땅땅땅 썼는데 넌 천국에 선포하다. 그때 이 목사님이 와 그냥 마술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이 깨어난다는 것도 다른 거 잘살을 못 쓴 것 두 번째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잘살을 못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물론 그것도 잘되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서 성공한 것 이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선교 사람들께서 먼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합니다. 물론 자식 낳은 것도 감사하고 뭘 풀린 것도 감사하지만 맨 먼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걸 감사하는 사람이 모두 계시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그 메리 페스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해 줄 겁니다. 이 메리 페스터 목사님은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주님 보기 쉽지 않죠.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이끌고 이 천국과 지옥을 이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책도 있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 책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 책 읽어봐서요. 근데 이게 지옥이 얼마나 치욕같이 어둡냐면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산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도가머리처럼 그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비명소리 막 그냥 돌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메리. 그러면서 이제 메리 백스 목사님이 묻게 돼요. 당신은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더니 자기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꼭 교회 다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더니 결국은 내가 지옥에 왔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빵을 지옥에 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 믿지 않은 거를 내가 한탄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죽어보지 않아도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유, 지금 뭐 가봐야지 알지 어떻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그 간증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지옥이냐 이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합니다. 그 소리도 먼저 우리도 이 땅에서 노아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맨 먼저 감사, 고뇌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소리 날마다 이 감사 성전이 모두 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전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점을 걷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로 우리 앞을 열어가는 이런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강바람이 쉬지 않으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을 멈추시죠. 그리고 이 땅을 뮤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있을 동안은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은 하나님이 물총으로 온 세상을 부었기 때문에 상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상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앞으로 큰 물심판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추위나 핵전쟁이나 우리 앞으로 사람들 지구에 종발하려면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앞으로 세계 어떻게 될 것인가, 핵전쟁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고 그래요. 아니다, 온 세계에 부딪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 아니다, 이 보면은 큰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날에 핵겨울로 오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날씨 보니까는 불볕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서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시전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유지시키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영자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으시기를 하더랍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올 때 그때 망하는 것. 물론 국제적으로 홍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전쟁이 있지만은 그걸로 망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님은 준비 재림할 때 그때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많죠? 앞으로 세상 어떻게 달라? 어떻게 세상 망하나?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그 공군이 이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런던의 그 시민들은 두려워가지고 모두 그 지하철의 그 속에 모두 숨게 되나가요. 두렵죠? 그때 이제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 연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보호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날개의 편자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후에 갑자기 이 독일이 이제 그 공격 방향을 영국에서 소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공격이 갑자기 어느 날 멈추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 그 백성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 백성을 분명히 바라보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해서요? 시몬과 거둔과 그 시므아의 어머니 거둔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나가요. 내가 물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주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심은 것이 있어야 된다. 심어야만 된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믿으시고 하더랍니다. 농사도 그렇잖아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어요.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심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하더랍니다.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우리가 또 이제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많은 또 열매를 우리에게 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하림닭 아시죠? 하림닭이 김홍국 장로님이에요. 김홍국 장로님. 이분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할머니한테 닭 병아리 10마리를 받았어요.
육을 갖고 기업을 키운 사람이 대단하죠? 지금 제게 믿은 자리에 29위.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당만한 게 아니라 계열수가 38개. 근데 맨 처음 시작은 할머니 때 받은 닭 10마리가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학교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에 결제받으러 그때부터 다녔어요,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데 뭐 이제 결제받으러 학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결제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시작 때부터 이 기업의 이윤을 내가 심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많이 헌신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장학사업도 구제하고, 어쨌든 많이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한때 이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망했네요. 아이고 망했네요. 다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그 기업이 일어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심은 대로 다시 거두게 주어서 지금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희생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게 도와주셔서 노원은 방주에 나서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법을 그가 이제 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이건 저가 되게 도와